할렐루야.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축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God bless you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는 14세기에 유럽에 그 패스트가 유행했죠. 그 흑사병이 유행하여서 뭐 적게는 7천만 명, 많게는 약 2억 명의 유럽인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흑사병이 이제 폐렴이죠. 그래서 기침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저 인사로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지나갈 때마다 성도님들 볼 때에 짧게 인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감사는 좀 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만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영어가 되시는 분은 God bless you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God bless you. 예,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그냥 따라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분들에게도 늘 우리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서로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성경적 의미와 그리고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울산 남교회를 다닐 때에 하루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마, 맥주절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봄에 보리를 이렇게 거둬들이면 거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조금 똑똑했거든요. 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똑똑해서 엄마한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보리도 심지 않는데 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 기억으로는 그저 감사하자 뭐 이러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했었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에 맞게 그 곡식을 거둬들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래서 꼭 하나님께로 나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뭐 옛날에는 보리도 키우고 또 쌀도 키웠기 때문에 보리를 거둬들여서 우리가 지켰다고 하면 맥주 감사절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보리를 잘 키우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귀한 영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육적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그리고 주의 성실이 크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도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맥주 감사절을 지금도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출애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모면하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16절의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기에 이제 보리를 심었다가 거둬들인 것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의미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다 1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모세를 통해 하셨는데,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출애굽기 23장에 이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냐? 시내 산과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내 산과 시내 광야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지르고 난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서 맨 밑에 쪽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 광야와 시내 산입니다. 근데 이곳이 물이 많고 풍요로워서 보리를 심으면 그냥 쑥쑥 커서 그 보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면 그래도 참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렸던 장소는 바로 이러한 장소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완전히 아마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 다 알다시피 여기선 완전히 돌산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저 시내 광야에서 뾰족한 산에 보면 이제 시내산이 나오고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이다라고 해서 저렇게 지금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막이요, 돌이요, 그 어떠한 생물도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 장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맥추 감사절을 지켜라. 그러면 이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지르고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떡이 없고 고기가 없어서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애굽에 가면 떡이 풍요로웠고 우리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떡이 없고 고기가 없는 곳에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하였냐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거지입니다. 먹는 거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신의 광야로 또 내려왔습니다. 광야, 마리조아 광야지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 눈에 펼쳐져 있고 보아도 사방을 둘러봐도 농사 하나 지을 수 없는 땅 한 평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맥추 감사절을 지켜라.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젊은 날 같았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거라도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뭔 추수감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구두쇠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제가 젊은 날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향한 성실이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못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조금 있는 거 그거 뺏어가지고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바로 뒷장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입니다. 3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 이래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절기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인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어떻게 해요? 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것을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서 너희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했던 땅 가운데에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경작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거둬들였던 그 보리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그냥 뺏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고 영광을 할 테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너희는 그것 가운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 드리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하나님이 그 드린 것을 받고는 남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24절 끝에 뭐랍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거를 가져와서 그 중에 참고 좋은 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가 가지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그렇게 너는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준비하신 크신 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또 도전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내가 벌어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도전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과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집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축적하고 세우려고 해도 그 수고가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도록 철야로 그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헛것이요, 다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요만큼 모았으면, 이제 요 정도 했으면 내가 미래를 투자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계획대로 다 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일부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오늘 맥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거둬들이는 그 첫날 첫 열매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려라. 처음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싶었더만은 그 우리 경상도 말로 정구지입니다. 그 부추죠. 근데 이 부추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처음으로 나는 이 부추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맛있고 이게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죄송하지만 장인어른한테 주지 아니하고 저한테 이렇게 쓱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그 첫나는 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처음 거 그냥 먹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냥.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안아드리고 그리고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아깝죠? 사실 처음 거 제일 좋은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한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첫 월급 하나님 앞에 뚝 떼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나도 제가 안타까운데 청년들에게 제가 소개하면 그럽니다. 첫 열매, 첫 월급, 거기에 10의 1조가 아니라 처음 거 그냥 뚝 떼서 하나님 앞에 봉투채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 땅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한번 사고를 당하거나 미국에서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소송의 나라요, 또 변호사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손을 좀 약간 핥혔죠. 한 달 뒤에 민사소송증이 이웃에서부터 날라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앞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변호사 섭외해가지고 다 민사소송으로 겁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두 딸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딸에게 늘 이게 규칙을 얘기하고, 미국은 규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규칙을 제시하고 네가 그 규칙을 어길 때마다 아빠가 3번의 경고를 주고 3번의 경고를 줬는데도 너가 그것을 어기면 아빠가 발바닥에 맴매 한 대를 때릴 거야. 자, 약속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약속을 둘째랑 막 싸우고 이런 것을 통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그 발바닥을 한 대를 쫙 때렸습니다.
한 대도 맞지 않은 딸은 그게 뭔지 모르다가 한 대 딱 맞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아마 그런 이 음성으로 주여! 이러면 진짜 기도 잘할 거예요. 완전히 집이 떠나갈 듯이 웁니다. 그 다음에 또 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똑같이 또 하면 아빠가 3번의 경고를 주고 3번의 경고 후에 또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너에게 맴매 또 한 대 때릴 거야. 그래서 또 3번을 어겼고 제가 맴매를 때리려고 자 무릎을 꿇고 발을 때리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맞기도 전에 주여! 참고로 미국 집은요 이렇게 뭐 싱글하우스로 떨어지는 집은 벽돌로 짓지만 이렇게 다닥다닥 붙는 타운홈 또는 타운하우스라는 집은요 이 집과 집이요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때려갔는데 애가 막 와 우니까 뭐예요? 그때 아빠는 물러서면 안 되지. 빨리 되세요. 약속했죠? 맞아요. 저는 그래요 아빠. 그런데 맞기 싫어요. 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딱 발목 잡고 한 대를 쳤어. 때렸어요. 완전히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지붕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해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때 또 수호 천사가 또 떠야죠. 아내가 가서 아예 달래주고 하고 그래서 한 10분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두 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둘이서 거실에서 술래받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두드립니다. 문이 촥 여는데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폴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신고가 왔고 아이를 학대한다라고 하는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3명인가 왔어요. 참고로 미국은 아이들에게 이 맴매도 한 대도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은 이게 학교 선생이거나 아니면 주위의 이웃이 보고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뜨고 아이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법원에 세워놓고 약 1년간의 법적인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진짜냐 아니냐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되냐 안 되냐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고 아이들은 보호센터에 보호하고 그러면서 법원에서 이제 1년간 이상 저는 변호사 선회해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문을 딱 열고 막 얘기하면서 딸 어디 있냐고 갔는데 제가 그랬죠. 그 말이 뭡니까? 아이들이 거치에서 막 뛰어놀고 놀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경찰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경찰이 거기에 이렇게 가우뚱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뭔가를 보존하고 내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성을 지킴이 다 헛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젊은 세대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부지 중에 무식하게 그러한 이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를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절기를 할 때에 나올 때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 드리라고요?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 어떤 거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처음 거둔 열매입니다. 이제 보리를 거둬들여서 뭐 이렇게 쌓아놓고 풍성한 가운데 그 중에 뭐 이렇게 한 가마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처음 거둔 것 중에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면서 하나님은 늘 처음 거, 첫 열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열매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합니까? 왜 처음 거 드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의 영 깊은 곳에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그 처음 것을 귀한 걸 드렸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첫 아들, 첫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예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추수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고 첫 열매를 드리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예물 속에 바로 자신의 첫 열매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 그 첫 열매로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첫 열매,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거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맥주 감사절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광야를 참 지나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간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나간 약 8년간의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갈등과 문제 속에 그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가서 지금 2020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의 이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힘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선두에 서서 그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오늘 이 날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권사님을 통하여 그 수많은 그 과정 가운데에 뭐 노예 목사님도 도장 받으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얘기하는데 가슴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반기를 거쳐왔던 그 은혜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지난 8년간 우리 울산 남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여전히 그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될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부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할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시내 광야에서 너희들 맥주감사절 지키라 하는데, 눈에 들어보니까 그 광야 메마른 땅이요, 한 평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그 약속 붙들고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은 너무나도 척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약속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8분의 시무 장로님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7시에 출발해서 거의 밤 11시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가고 싶은데 시내산은 요즘에 IS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시내산 대신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있기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눈에 보일 때 시내 광야와 같이 메마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기에 오늘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짓게 하셔서 그곳에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처음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